거룩한 주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398장 어둠의 권세에서 찬송가 398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의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우리 길 비추인다. 업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흘러가신 의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고개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구세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 본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 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아멘.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283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전해가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3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찬송가 93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그날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드시리. 주의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정성하게 내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이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을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죽음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모여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었지만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주님을 잊어버리고 근심, 걱정, 염려로 정말로 믿음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자백하오니 저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 줄 알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성결한 마음을 주시어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참되고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일에 지친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의 갈등과 미움과 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없애 주시어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내년 3월에 실시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의 복음으로 세계 모든 민족을 선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남북의 평화 통일이 되어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 추수 때에 꼭 필요하고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 삼아 악한 마귀의 미혹을 이기며 믿음을 지켜 성령과 빛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이적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발걸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어 교회와 이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학교가 붕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린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기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와 이 사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주시는 꿈을 갖고 매일매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장로회 정기총회와 내년도 각 기관 임원을 세우는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땅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가정이 끝까지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의 선포로 양떼들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이 건강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심령을 감찰하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위해 하나의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는지 그죠? 오직 예수.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태플턴상이 있는데요. 이 태플턴상을 수상한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고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서울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약 20년 전에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 태플턴상을 수상하고 축하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슴에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 한경직 목사님이 남기신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한 번은요,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이후에 병석에 계실 때에 이 교계 목사님들께서 이제 이 한경직 목사님께 문병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교계 목사님들께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찾아가셔서 문병을 한 이후에 나오시기 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저희에게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을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렸대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은요, 한참을 골똘하게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유명한 일화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도리어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권면한 말에 담긴 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지금 교회 안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사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목사님들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까?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성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이 교회일까요? 아니요, 건물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 성도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주인 대신 교회가 참 교회이고 참 성도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은 유기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몸 중에서 머리의 기능이 뭘까요? 이 머리는요, 모든 몸의 기관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거죠. 머리가 행하기로 작정한 뜻과 목적대로 각 지체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뜻을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도는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대성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항상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만 항상 바라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예수님의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골로새서에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하심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몇 주째 제가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감사로 충만한 교회. 오늘은 뭐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물이 잔에 차고 흘러 넘치듯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거는요. 성경에 보면은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은혜가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참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 기독교는요, 결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를 굳이 종교로 이야기하면 채움의 종교, 충만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동양의 종교는요, 비움의 종교라 할 수 있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기 위해서 명상을 하죠. 욕심을 버리고 잡념을 버리려고 명상을 합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도를 깨우쳤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무아지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아지경, 내가 없는 지경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스님은 불교는 비움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종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움으로 끝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채움의 종교이며 충만함의 종교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비움의 자리에 더 선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서적을 좀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신앙서적 가운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썼던 내려놓음. 근데 그 내려놓음을 적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몇 년 후에
또 비슷한 제목의 2탄의 책을 썼어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더 내려놓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은요, 비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요구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내려놓는다는 것, 비움은요, 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주시기 위해서, 가득 넘치도록 충만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무려 7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1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충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충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과 속성과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하심, 거룩하심, 사랑, 자비, 긍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완벽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 이 이단은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했고요. 육은요, 언제나 더럽고 악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냐.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부정했다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신성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물질로 충만하면 그 교회는 부패한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몸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자랑과 정욕으로 충만하고 쾌락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탐욕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드리기 원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왜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말한 다음에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기에 보면 통치자와 권세는요, 세상의 정치가들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적 세력들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말한 다음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 경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신비한 체험들을 했다고 해서 그 신비한 체험들을 믿고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되고, 금욕도 해야 되고,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요, 우리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행위를 하죠.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 거죠. 다른 것을 첨가하면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잖아요. 그 충만은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세상에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충만이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머무르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 충만은 밖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흘러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했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 안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충만을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심지어는 만물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 안에 있는 충만함, 예수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자신에게만 간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흘러보냈어요.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의 핍박이, 박해가 엄청났잖아요. 그 박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속의 성도들은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피난길에 올랐지만 가는 곳곳마다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아가서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자들까지도 용서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죠.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서 순교했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로 충만했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충만함을 받아서 그 충만이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충만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충만이에요. 충만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요,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고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 주위가 밝아져요. 환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면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충만한 인생인 거예요. 흘러넘치는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간증이 풍성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대성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간증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간증이 흘러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왜 목사가 자꾸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한경지 목사님의 이야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이야기가 사실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까? 목사님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가 아니라 탐욕으로 충만하고요, 미움으로 충만하고요,
물질로 충만하려 하고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성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 넘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로 충만해야 될 우리의 삶인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보다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신령한 노래가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일터와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간정이 넘쳐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평남로회 부산장로회 제46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총회가 이루어지는데요. 특별히 이번 총회 이후에 또 1년 동안 우리 서효를 장로님께서
우리 부산 장로회 회장으로 또 이렇게 취임을 하시고 또 섬기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참석하셔서 또 예배 드리시며 또 축하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혹시 참석하실 우리 오후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몇 가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총회 때 외부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한 60여 분이 참석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앉은 자리가 표시된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좀 코로나 확산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을 지금 비워 앉아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최소 거리 1m면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 참석하실 때는요, 표시된 가운데 자리도 이렇게 잘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빈자리 없이 앉아주셔야지만 우리 오시는 손님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송교회에서 이렇게 총회가 이루어지잖아요. 외부 손님들이 오시는데요. 우리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로서 환영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부 계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성도님들 따뜻하게 친절함으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손님들을 위해서 혹시 예배를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은요, 우리 손님들을 위해서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좀 다른 곳에 주차를 좀 시켜주시면, 아무래도 이 지역에 우리 어떤 외부적인 교회 근처를 잘 아시니까요, 다른 곳에 주차를 해주시고 우리 주차장은 외부에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좀 비워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 광고입니다. 우리가 12월 달 되면 세례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제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자격은요, 이제 만 15세 이상 이렇게 되는 우리 학생 이상 되는 이렇게 15세 이상 등록 교인이어야 되고요. 6개월 이상 교회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교를 받는 우리 유아세를 받고 이제 만 15세가 되면 입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입교를 신청하실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만 2세 이하 되는 아이들, 특히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가정이 있다면 유아 세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은 11월 28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신청 이후에 세례 교육 기간을 가지면서 함께 교육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간 감사, 이제 회계장부 감사를 오늘까지 이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감사위원장으로 조동사님께서 섬겨주시는데 장로님께나 또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입시, 우리 11월 18일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 우리 고3 수행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대송교회의 김하영, 이민웅, 우리 두 친구가 이번 또 수능고사를 치게 되는데, 위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과 또 좋은 진로와 또 젊었을 때의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석 집사님, 서복희 권사님의 차녀 되시는 우리 정지수 성도님의 가정에서 오늘 애찬을 했습니다. 내려가시면서 또 떡을 받아가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돌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떡을 함께 나누는 것 같아요.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천윤교 집사님,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허참매 집사님께서 또 기장에 또 병원을 개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1층에 우리 전윤교 남편 되신 정영 집사님께서 베로몬데이라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체인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기장 동부점을 이렇게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제 이제 개업 예배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기장에 가셨다가 커피가 먹고 싶다, 뭐 샌드위치도 있고요, 뭐 토스트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찾아가셔서 반갑게 인사도 나눠주시고 또 사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 총회 광고입니다. 각 기간 총회는요, 셋째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완료를 해주시고요, 넷째 주일까지 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원들과 임원들이 함께 시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하셔서 이렇게 총회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각
우리 여전도회나 남성교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이렇게 속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시면 이제 주보대 옆이나 아니면 1층 게시판 쪽에 가보면요. 명단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이 이남성교회구나, 오여전대회구나 이렇게 한번 나이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은퇴하시는 분들만 이제 전도회 선교회가 올라가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올해와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우리 임원들께서는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 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총회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두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수입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제목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드리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선교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집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건축 헌금 드립니다. 마음의 정함을 따라 주정 헌금 드립니다. 이 모든 목적에 따라 드리는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손 찬양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받아 그 충만함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넘치므로 매일의 삶이 간증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대성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